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됐다고 그랬죠? 오순절에, 그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성취가 되었는데 정작 거기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이런 것이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같습니다. 그 문맥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오순절에 그 말했던 그 성령 충만함과 같은 것인가 이렇게 혼동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성령의 사역에는 일반적인 사역이 있는가 하면 이 특수한 그런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사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직접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 간접적으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자리를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방식은 간접적인 방식의 사역이다라고 부릅니다. 왜? 일반적인 사역은 뭐냐면 중생시키시고 회심을 이루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시는 이런 과정들을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느냐? 저 같은 설교자나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 특수한 사역은 직접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는 우리 영에게 직접 일반적으로 수단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수단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편에서 하는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또 주로 이제 어떤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시는 일 이거를 특수한 사역이다 또는 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령 세례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우리 편에서 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성령 충만함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말을 이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지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은 다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우리는 어떤 담대함을 얻고 어떤 확신을 얻고 기쁨과 어떤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45절 4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죠? 이 사람들이 증인이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이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란 말이에요. 직접 남한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봤던 목격자고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증인인데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증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진다. 이 얘기는 결국 이 얘기죠. 그리고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이들은 이미 증인이죠. 그 목격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증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1차적으로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데 이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계속 보면 이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복음을 이제 막 증거하고 3,000명이 회심하고 또 앉은뱅이를 고쳐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관원들이 그걸 싫어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절대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자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보면은 이 성령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느냐?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표지들은 무엇인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성령 세례는 받은 사람도 그렇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어떤 표지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란 말이죠. 성령 세례 표지가 뭐냐? 흔히들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 표지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뭘 말하던가요? 방언을 말하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과연 그런 건가? 이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방언을 받은 것이 성령 세례의 표지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방언을 못할 수도 있고 방언을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 세례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어떤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방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방언의 은사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바꿔서 쓰는 거 아시죠? 은사는 은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은사는 그거는 그 사람의 존재와 상관이 없는 그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덕적인 수준과 관련된 것은 어떤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반적인 사회.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화와 관련된 거죠. 그죠? 성령 세례가 그러면 성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관련이 있죠.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뒤에서 다 다룰 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어떤 표지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나타나는 표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데 그 체험의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체험의 정도에도. 그래서 마치 이거를 이 성령 세례 어떤 최고 단계의 어떤 성령 세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면 성령 세례에 있어서도 아주 높은 단계의 그런 성령 세례가 있고 아주 낮은 단계의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면 마치 이 아주 극적이고 분명한 최고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체험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이제 그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주관적인 체험들과 이런 측면에서의 이렇게 성령 세례를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과 또
우리가 알고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백한 객관적인 그런 것,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개인의 어떤 사적이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인 방식으로 자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긴가민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집에 있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례적인 방식으로 의식하게 하는, 자각하게 되는 일들이 성령 세례에 있어서 첫 번째로 발생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존재를 거부할 수 없이 인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게. 이것이 뭐 신약이나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표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신앙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믿었던 것들, 즉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 간접적인 확신만을 가지게 되었던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것들을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를테면 그 욥이 내가 말로만 들었sap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주 앞에 티끌과 같이 엎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뒷부분에 가보면 그런 방식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1734년인가요? 그때 그 체험을 제가 막 빠른 속도로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상한 방식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믿었지만 그때 그가 경험한 것은 그런 그 경험을 하기 전에 그가 믿었던 방식의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그죠?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삶이 다 신앙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성경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이례적인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했던 한 사람의 그 체험을 이제 로이 존스가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에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어떤 얘기냐.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죠. 1900년대 웨일즈에
있는 한 대학의 총장이었던 토마스 찰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을 이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평가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드물게 총명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가, 즉 그 웨일즈에 있는 한 대학의 총장이었던 토마스 찰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과 같은 타입의 사람이므로 그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언급을 해요. 대학 총장인데 보통 사람의 그런 타입이라고.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 근데 어쨌건 조나단 에드워즈에 비하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얼마나 뛰어난 천재였는가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그 분이 나중에는 이제 큰 학자가 되었는데 1859년 이때가 어느 때냐면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우리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1859년에 웨일즈에서 있었어요. 웨일즈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가 경험을 한 건데 이제 그 경험을 하기 전에 그분이 이제 학생이었대요. 학생이었었는데 집을 떠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문이 막 일어난 거예요. 청년 때니까. 대학생 때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겠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들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큰 회의가 밀려온 거예요. 어떤 철학책이나 어떤 다른 사상집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큰 의심을 가진 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는 신학교 교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장의 아들인데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 출발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기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어떤 큰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번민하는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학 중에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방학해서 집으로 돌아온 그 다음 주 어느 날 밤에 그 지역에, 웨일즈의 다른 지방에서 온 2명의 그 설교자들이 일종의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강사로 왔던 두 사람이 진짜 이제 아주 보잘것없는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옛날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전에 한 사람은 옛날에 목수였고 또 한 사람은 재봉사였대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목수였고 재봉사인 그 두 사람이 와서 집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가기로 했는데 갈 때는 마음에 굉장히 오만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죠? 자기는 막 뛰어난 철학 사상들을 이렇게 심취해 있고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배움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이 목수였고 재봉사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집회를 떠날 때는 그가 심지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 채로 그 집회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회에서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인식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과 이제 필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 인식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이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그 사람에게 따라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이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일종의 성령 세례인지 아니면 성령 세례라고 굳이 붙이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모습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에서 막 체험하잖아요. 그가 그것을 막 봤을 때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 뛰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들 뿐이 아니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떨기나무 그 이상 가운데서 처음 경험하잖아요. 그죠? 네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어떤 마음을 취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자였던 요한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함께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 떠는 이런 모습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같은 경우도 그런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잠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좀 막 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고 경외하는 마음이 따라오는데 그 결과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될까요? 자기가 죄인이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경험을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상한 방식으로 경험했는데 자기가 그 앞에서 막 먼지 같고 막 이런 것을 막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진짜 체험인지 아니면 사이비적인 것인지 이거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세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자고하게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백발백중 마귀가 준 체험입니다. 성령이 준 체험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현시,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비범하고 즉각적인 그 현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사람의 그 체험을 얘기하는데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도 이제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휘필드 목사님이 뭐 저널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일기같이. 근데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1740년 11월 5일 날 이제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길버트 테넌트 씨가 먼저 설교하고 그 후에 내가 기도하고 권면했다. 약 6분쯤 지나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영혼에 예수님의 현실을 겨우 입증할 수 있었다.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 이게 영어로는 He came 이거든요. 폴 워셔 목사님이 자신의 그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 데에서도 이 얘기를 막 해요. 언제 한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없구나, 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걸 막 구하죠. 구하는 중에 몇 개월을 이제 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쨌건 막 그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I must know you. 나는 당신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막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막 돌을 막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시기하는 게 아니죠. 막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갈망을 그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알아야만 합니다. 당신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느 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면서 He came 하면서 막 우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체험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그 휘필드가 권면했던 그 길버트 테넌트 목사님이 설교하고 휘필드가 권면했던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가 오셨다. 그가 오셨다. 이 사람은 어떤 그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휘필드도 아니었고 테넌트 씨도 아니었어요. 테넌트 목사님도 아닌 그 집회에 앉아있는 어떤 회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멈추기를 종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의 고통과 격정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마침내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거기에서 거의 자정이 다 되도록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에 관해 얘기했다. 나의 영혼도 매우 충만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주님 앞에서 울었으며 내 신앙의 부족함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과 위대함을 깊이 느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남은 밤 시간을 보냈다. 그 밤은 상당히 기억에 남아 있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소망과 함께 슬픔이 같이 있어요. 늘. 그러니까 저의 현실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현실 때문에도 그렇고 이 시대의 교회들의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도 늘 슬픔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얘기를 모를까? 우린 끝나면 막 가기 바쁘잖아요. 여기는 막 밤이 되도록 자정까지 막 찬양하고 그 밤을 그렇게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로이 존스가 도전을 해요.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경험하는 이 경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묻고 싶다라고.
성령 세례가 중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면 그러면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다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령 세례는 예외적인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것은 즉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며 실제로 우리 체험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전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뵙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묻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 정도 합니다. 그나마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래서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아주 이례적인 방식으로 느끼게 되고 그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우리의 정말 그 비천함을 반대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아주 울적한 체험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비참함을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과 함께 동시에 밀려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일들이 같이 동반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 비참함을 보는데 그 앞에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흔히 증인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데 어떤 종교 작가가 어떤 그 토론하는 데서 갔는데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그런 논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한 사람은 변호인으로서 그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고 한 사람은 증인으로 그렇게 입증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김남재 목사님이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그 책 속에서 그런 예화를 이렇게 들어요. 호랑이 얘기 기억나죠?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에게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은 호랑이는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걸려 있는데 하면서 이발소에 가면 옛날에 그 액자에 막 호랑이하고 그 그림자 대나무 숲에 막 그 호랑이 이발소에 이제 걸려 있는데 하면서 고양이과에 속하고 이 노란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뭐 야행성이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하죠.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호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비슷하게 하죠. 제가 그 밑에서 6년을 넘게 있어서
비슷하게 합니다. 제가 보면은 여러분이 똑같이 하네 그럴 거예요. 그날은 달빛도 없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긴급한 그런 그 소식을 전해야 될 그런 임무를 받고 전령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산을 넘어서 다른 부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밤에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고 할 그때 하면서 호랑이를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실감나게 설명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하면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바로 그때 하면서. 그런 차이라는 거죠. 증인과 변호인의 차이가. 우리 사람을 우리가 증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에서. 근데 이런 확신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도.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들을 증인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의 증인으로 너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확신, 이것이 오순절 이후에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물질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고 부활한 사건을 목도했는데도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도 여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확신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데서 오는 확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는다. 거기에서 오는 확신. 이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근데 나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에서 오는 믿음. 이걸 뭐라고 하죠?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에 불과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두 번째 단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로 요한 1서에서 많이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표지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오전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가진 이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가?
아까 우리 광수 집사님 친구가 있으면 뭐예요? 생각이 같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이 공통적인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겁고 그들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뭐 더 나가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거 이런 거하고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말씀드릴 때 좋아하는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냥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본성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하고 기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다 해서 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좋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지.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전제로 하고 형제를 향한 그런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 그런 검증들,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정말 부담으로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계명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모습, 현실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런 표지들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과는 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가장 높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이 확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고 분석하고 적용시켜서 얻게 되는 확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보니까 나는 진짜 구원받는 게 맞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추론이 아니라 성령의 즉각적인 증거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제가 어떤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는데 진짜 성경이 한자 한자가 금박을 한 것처럼 금박을 씌운 것처럼 글자 한자 한자가 팍팍 자기의 눈앞에 큰 글씨로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아는 거죠. 척 보면 압니다. 이런 거죠. 그냥 척 느끼는 거예요. 그냥 척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성경 구절 없이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심장에서 일어나는 감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려오는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어떤 것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그 분의 그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들은 제가 이 책이 다 있어요. 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돌려주신다는 그 전제하에 가져가셨다 지금 집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갖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책을.
그분들의 그런 전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이분은 당시 당시 이제 부흥의 도구로 18세기죠. 이분이 17세기인가요? 18세기 맞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쓰임을 받았던 유명한 분이 다니엘 롤랜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동시대 분이에요. 같은 동시대. 그 시대는 진짜 그때 말씀드렸죠. 김태희가 밥 매는 것 같은. 예? 그 부흥의 시대 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수였고 재봉사인 이런 분들도 그런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신학 박사 막 번지를 하고 막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안에 권능이 없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학문적으로 그분들과 오늘날 공부 전문적으로 한 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권능에 있어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박사학위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서 다 논할 것 없이 다 막 그렇게 그 학위를 취득하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그런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근데 어쨌건 그 하웰 해리스가 이제 뭐 그런 분인데 그분도 회심을 하고 나서 그 확신과 이 불확실의 그런 고뇌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고 확신을 가졌었는데 그 확신과 이렇게 불확실은 그런 고뇌에 빠졌다가 성령 강림절 그 날에 죄가 용서되었구나 내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러고 나서 3주 후에 더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랭가스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시계탑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랬나? 아무튼 그러면서 거기서 그의 전 인격을 녹일 만한 사랑의 불꽃이 거기에서 이제 타올랐다라고 하는 그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받았던 죄의 용서에 대한 체험은 비록 그것이 그의 마음에 더 깊은 요구에 대한 막연한 느낌을 남겼지만 어쨌든 의심할 수 없이 달콤한 그것이었어요.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체험이 그 체험은 그게 달콤한 그 체험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진짜였어요. 그런데도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더 깊은 어떤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시계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자기 마음에 사랑의 불꽃이 타올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날 그는 그 자신이 느끼고 체험했던 일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을 하려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풍부하게 성경 구절들을 모았다. 그리고 그때 그의 마음이 모든 우상에서 정결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 여러 달 동안의 모든 두려움이 제거되었으며 완전한 사랑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날을 잊지 못했다. 그날로부터 하웰 해리스는 뛰어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증거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기에게 물밀듯이 밀려들었는지에 대해서 묘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에반스, 찰스 피니, 이런 분들도 다 똑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이제 확신에 있어서 최고 단계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를 토마스 그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이제 아들을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아들은 아빠의 그 손을 잡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아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이제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랑 같이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이 아이를 막 와락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슴에 와락 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세례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전에도 우리는 성경의 그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이런저런 표지들을 가지고도 추론하고 점검해서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 내가 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전히 아빠하고 아버지 관계가 여전히 불변하죠. 그런데도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꽉 껴안아 주는 것을 통해서 더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거는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성령 세례는 아까 말했죠. 대학 총장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네? 보통 타입의 사람들인 대학 총장도 경험하는 거고 목수나 재봉사 이런 분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살폈습니다. 또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또 살폈습니다. 또 자연적인 논리적인 그런 순서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또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것도 살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우울한 체험이 아닌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과 함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체험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는 그 사람을 정말 가장 높은 단계의 확신을 하게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정말 이렇게 낮은 수준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다락방에서 머물러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나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시대에 정말 이 침묵의 시대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정말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